구약성경 나훔 3장 1절에서 7절입니다. 화 있을진저 비의 성이요 그 안에는 거짓이 가득하고 포악이 가득하며 탈취가 떠나지 아니하는도다. 휙휙하는 채찍소리, 윙윙하는 병거소리, 병거 바퀴소리, 뛰는 말, 달리는 병거, 충돌하는 기병, 번쩍이는 칼, 번개 같은 창, 죽임당한 자의 때, 주검의 큰 무더기, 무수한 시체여 사람이 그 시체에 걸려 넘어지니 이는 마술에 능숙한 미모의 음녀가 많은 음행을 함이라. 그가 그의 음행으로 여러 나라를 미혹하고 그의 마술로 여러 족속을 미혹하느니라. 보라, 내가 내게 말하노니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 치마를 걷어올려 내 얼굴에 이르게 하고 내 벌거벗은 것을 나라들에게 보이며 내 부끄러운 곳을 뭇 민족에게 보일 것이요 내가 또 가증하고 더러운 것들을 내 위에 던져 능욕하여 너를 구경거리가 되게 하리니 그때 너를 보는 자가 다 내게서 도망하여 이르기를 니느웨가 황폐하였도다. 누가 그것을 위하여 애곡하며 내가 어디서 너를 위로할 자를 구하리요 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 나훔 3장 1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나훔 오늘 3장 말씀은 이방 군대 정말 큰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가공할 힘을 가진 이방 군대의 침공을 받게 될 니느웨의 그러한 모습, 그리고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응징하실 것이라는 사실, 그 사실과 더불어서 이제 지금은 강력한 군대를 가지고 있는 니느웨라 할지라도 허망하게 멸망할 것이다 라는 예언이 기록되어져 있는 모습이 바로 나훔 3장 말씀입니다. 그 가운데서 오늘 말씀 1절부터 7절 말씀은 정말 이방 군대의 침공을 받게 될 니느웨의 그 폭력, 이방 군대의 침입을 받아야 되는 받게 되는 니느웨가 어떤 모습이었는가. 폭력을 저질렀고 기만했고 또 많은 나라들 앞에서 하나님께서 그 니느웨를 내가 응징하겠다, 심판하겠다라는 그러한 경고가 같이 기록되어져 있는 부분입니다. 이런 가운데서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먼저 좀 나눠보게 되면 1절부터 4절은 이방 군대의 침략을 받게 될 니느웨가 온 다른 나라들을 향한 세상을 향한 폭력, 그들이 어떤 폭력을 휘둘렀는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고발하는 니느웨의 죄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그 안에 거짓과 포악이 가득하고 탈취가 떠나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두 번째는 간교한 기만술책으로 다른 나라를 미혹했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2절 3절은 이런 죄를 범한 니느웨에 대한 하나님의 대행자인 이방 군대의 모습, 그리고 그 군대로 말미암아 니느웨가 처참하게 패망할 것이다 라는 것을 생동감 있게 기록한 것입니다. 이러한 묘사, 이렇게 생동감 있게 쓰게 된 이유는 쓴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그만큼 철저하고 두려운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5절부터 7절 말씀은 여호와의 하나님 앞에서 니느웨를 하나님께서 온 세상에 있는 나라들 앞에서 니느웨를 어떻게 심판하겠다라는 그런 경고입니다. 즉 열방의 여왕과 같았던 니느웨가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치욕을 당할 것이다. 아무에게도 위로를 받지 못하게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역사적으로 아수르는 근동 지역에서 발생한 제국들 가운데 가장 폭력적인 나라일 뿐만 아니라 가장 간교한 나라였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근동 지방에서는 아수르 외에도 애굽, 바벨론, 페르시아 등의 제국이 일어났지만
다른 나라들보다 아수르가 더 폭력적이었고 강교한 나라였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나라도 어느 나라도 아수르만큼 다른 나라를 향해서 지배한 나라들을 향해서 그렇게 폭력적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아수르는 다른 나라를 멸하고 다른 나라 사람들을 죽이는 것을 즐겼던 것으로 이제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수르가 이같이 행동할 수 있었던 것, 그들이 왜 이런 행동들을 했는가 생각해 보면 자신들의 힘과 능력을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즉 자신들의 힘과 능력으로 힘으로만 그 나라를 그만큼 대제국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들이 그렇게 믿었기 때문에 그렇게 다른 나라들보다 더 폭력적이었던 그런 모습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스스로 그 강한 힘을 갖고 있기에 절대 우리는 결코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자부심 혹은 교만의 그 모습을 갖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실질적으로 보게 되면 당시 역사적인 어떤 배경을 보게 되면 애국 바벨론 페르시아보다 아수르의 군대는 정말 상상을 초월할 정도의 힘을 지닌 그러한 군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더욱더 그런 자신의 힘과 능력을 믿었고 교만했고 다른 사람들을 압제하는 그런 모습을 가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그런 모습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 아수르를 특별히 더 심판하신 이유는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그들의 포악한 행동, 폭력들 그런 것도 있겠지만 또 한 가지 더 추가할 수 있는 이유를 이야기를 하게 된다면 자기의 힘과 능력만 믿고 교만해져서 악을 행하였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아수르가 그렇게 강한 나라였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북이스라엘에 심판을 내리시기 위해서 북이스라엘에게 징계를 하기 위해서 아수르를 사용하셨던 것을 그들은 잊었다, 알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교만해지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능력이 더 크다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그러한 교만을 꺾기 위해서 또 이스라엘을 향한 그들의 폭력적인 그런 모습, 또 주변 나라를 향한 그렇게 폭력적인 그 모습을 징계하기 위해서 심판의 모습을 내리신 것입니다. 어쨌든 이러한 말씀을 보면서 오늘 말씀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심는 대로 거두는 것이 만고의 진리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2절과 3절 말씀은 전쟁터의 모습을 마치 중계하는 것처럼 아주 생생하게 전달해 주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나훔 선지자는 아수르 군대와 바벨론 군대가 니느웨 성에서 충돌하는 모습을 그 현장에서 보고 전달하듯이 매우 생동감 있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만약 현대시대라면 지금이라면 전쟁이 이루어지는 그 전쟁터 안으로 기자가 들어가 생방송으로 그 전쟁의 처참한 그 상황, 치열한 그 상황을 TV로, 뉴스로 이렇게 방송으로 보여주고 전파로 이렇게 보내주고 있는 그런 모습과 같습니다. 그래서 채찍과 병거, 말, 기병, 창과 칼, 그로 인해 무수한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고 그 시체가 높이 쌓이게 됨을 생생하게 묘사하는 오늘 말씀이 2절, 3절의 표현은 정말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고 있습니다. 전쟁이 얼마나 처참하고 두려운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은 아수르가 얼마나 비참하게, 얼마나 처절하게 심판을 당하고 그로 인해 파멸을 당할 것인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참상이 아수르에서 벌어진 이유는 물론 바벨론이 근동 아시아의 패권을 차지하기 위해서 벌인 전쟁이 그만큼 심화되고 격화되었기 때문이다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보다 더 중요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아수르가 그동안 행한 모든
악한 행동들, 잔인한 그런 모습들, 주변 국토를 압제하고 포악한 일들을 일삼은 그러한 결과라 할 수가 있습니다. 아수르는 정말로 강력한 군사력을 바탕으로 짐승처럼 주변 나라들에게 이루 말할 수 없는 처참한 일을 저질렀다라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아수르가 손을 내밀 수 있는 자신들이 어렵고 패망의 멸망의 그러한 모습이 달았을 때 그들을 도와주려고 하는 손길이 아무도 없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 예로 아수르 왕 중에서 BC 883년에서 859년 사이에 제위한 아수르 나시르팔 2세는 자신이 정복전쟁과 관련해서 이러한 글을 썼습니다. 나는 산 꼭대기를 급습하여 탈취했다. 그 막강한 사지 요새 한복판에서 나는 무수히 많은 적들의 목을 베었다. 그들의 피로 온 산을 염색하니 마치 붉은 전갈이 되었다. 나는 적군들의 머리를 베어 그 도성도처에 기둥처럼 쌓아놓았다. 어린아이들과 여자들을 불 속에 제물로 만들어 주었다.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그러니 이처럼 끔찍한 그런 악한 행동을 자랑처럼 늘어놓을 정도로 잔인한 자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일이 단지 그 왕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왕, 한 왕의 일만이 아니라 아수르 왕, 거의 모든 왕들이 이러한 일을 행했다라는, 이러한 악한 모습들을 행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동안 그들에게 짓밟히고 당하고 피 흘림을 받고 목베임을 했던, 파멸과 수치를 당했던 주변 나라들의 원망과 분노가 얼마나 컸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처럼 가혹한 일, 잔인하고 살벌한 일을 자행한 아수르에 대해 뿌린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간과하시는 바 없다라는 것입니다. 억울하게 죽은 자들의 피수리, 그들의 잔인한 탐욕의 칼에 희생당한 이들의 원통함을 하나님은 결코 그냥 내버려두지 않으시고 피를 피로 그들이 뽑은 칼을 그들의 목과 가슴에 겨누시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바로 그로 인해서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에서 니느웨는 본문에서 제시된 것처럼 상상을 초월하는 그러한 모습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 이 본문을, 이 말씀을 통해서 성경이 가르치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는 무엇을 심든 뿌린 대로 거둔다라는 진리를 잘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람들은 어리석게도 악한 것을 심고 선한 것을 거두려고 하고 타인을 괴롭히고 그들에게 무자비한 일을 자행하고 자신만은 행복하기를 기대하면서 타인에게 속임을 베풀며 자기는 누구에게도 속는 것을 원치 않는 것이 일반적인 그런 모습입니다. 심지어 악한 자들은 더 악을 적극적으로 행하고 거짓과 불의를 더 많이 행하면서 그것이 자신의 삶을 더 견고히 세우고 풍요롭게 가꾸는 지름길이다라고까지 생각하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에 심판을 당한 아수르가 이전에 그토록 가혹하고 처참하고 추악한 일을 저지른 것도 역시도 그런 동기와 비슷하다, 유사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기대가 얼마나 그릇된 것이었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하시는, 말씀하시는 심판의 장면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자기 밭에 무가치하며 땅을 황폐화시키는 가시와 엉겅퀴를 심고 거기서 아름다운 과실이 나기를 기대한다면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 사람은 아마 타인이 보기에 미치광이든지 아니면 지극히 어리석고 허망한 자다라고 이야기되어질 것입니다. 악을 심고 복을 거두려고 하는 자들, 타인에게 포악한 일을 행하면서 자신은 평화롭기만을 기대하는 자들,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을 다스리는 하나님은 언제나 영원토록 변함없이 우리가 뿌린 그대로 거두게 하시는 그런 분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코 하나님 앞에서, 아니면 세상에서 모든 사람들 앞에서 악을 뿌리거나 악을 심고 선한 것을 거두려고 하는 그런 어리석은 모습, 그런 행동 갖지 말아야 합니다. 또한 이렇게 뿌린 대로 거두게 되면 거두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잘못된 악을 심고
좋은 것을 거두려고 하는 그런 어리석음을 갖지 말고 또 이어서 사소한 것이라도 다른 사람을 속이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을 또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늘 뿌린 대로 거두게 마련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기 위해서 어떤 것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얼마나 노력했느냐에 따라서 얼마나 많은 것을 심었느냐에 따라서 그만큼 거둘 수 있게 됩니다. 그만큼 거두기 위해서 사소한 것이라도 다른 사람을 속이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4절 말씀을 보면 마술에 능숙한 미모의 음녀가 많은 음행을 함이라. 그가 그의 음행으로 여러 나라를 미혹하고 그의 마술로 여러 족속을 미혹하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앞선 1절부터 3절은 니느웨의 죄 가운데 만국을 향한 온 세상을 향한 포악과 탈취를 지적했다면 지금 4절은 니느웨가 저지른 또 다른 죄, 즉 약한 나라들에 대한 그들을 향한 간교한 기만수책, 즉 속임수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마술은 속임수를 이야기합니다. 아수르는 세계를 제패하려는 그런 궁극주의의 야심을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무력으로 다른 나라를 침공해서 굴복시켰을 뿐만 아니라 또 무력으로만 한 것이 아니라 다른 모습으로도 다른 나라들을, 주변국들을 자신의 나라로 복속시켰다라는 것입니다. 무력 외에도 속임수를 통해서 다른 나라를 자기 나라로 자기들이 복속시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치 자기들이 다른 나라의 우호적인 것처럼 접근하고 자기를 의지하게 한 뒤에 그들을 집어삼키는 그러한 모습을 가졌습니다. 그 대표적인 신뢰가 남유다를 복속시키기 위해서, 남유다를 자신의 나라로 만들기 위해서 행한 간교한 그런 속임수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아수르는 남유다가 북이스라엘과 아람의 침공으로 말미암아 위기에 처했을 때 자기가 남유다의 편이 되어줄 것처럼 남유다를 미혹했습니다. 그래서 남유다의 아하스 왕은 어떻습니까? 아수르를 의지하지 말라는 이사야 선지자의 간곡한 그런 권면에도 불구하고 외면하고 아수르를 구원자로 여겼습니다. 그리고 아수르를 의지했습니다. 그 결과 아수르는 아하스 왕의 요구대로 아람과 북이스라엘을 물리쳐주고 그 후에 남유다마저 정치적으로 자기들에게 복속시켰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초식동물들이 늑대를 몰아내고자 사자를 불러들인 것과 같은 꼴이다 할 수 있습니다. 정말 아수르는 자기의 이기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라면 음녀와 같이 다른 나라를 미혹하고 속이는 것도 서슴지 않았다라는 말씀입니다. 이런 강조함이 바로 니느웨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 결정적인 이유 가운데 하나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하나님을 속이는 것을 미워하실 뿐만 아니라 자기의 이기적인 이익을 위해서 타인을 속이는 것도 정말 미워하시고 가증하게 여기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에서 신용은 매우 중요합니다. 신용이 무너지면 어떻게 됩니까? 사회는 바르게 세워질 수가 없습니다. 바르게 세워지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신용은 우리 사회가 존재하는 그런 기반이 되어집니다. 그런 점에서 하나님은 국제적인 관계에서든 신용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아모스서를 보면 8개국에 대한 심판 예언이 나오는데 그중 두로에 대한 심판의 원인을 보게 되면 그들이 이스라엘과 맺은 형제의 계약을 지키지 않았다라는 것을 지적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바로 그것으로 인해 하나님은 두로를 철저하게 심판할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볼 수도 있듯이 하나님은 인간들 사이에서도 신의를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그리고 자기의 이기적인 이익을 위해서 신의를 저버리고 다른 사람을 속이는 것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심판하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역시 사람을 대할 때 진실함으로 대하고 사람들과 교제할 때 진실함으로 교제하고 사소한 것이라도 내 유익을 위해서 누군가를 다른 사람을 속여서는 안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간사 이런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결코 따르거나 취해서는 안 되는 그런 악한 행동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행동들은 이러한 모습들은 누구의 속성입니까? 우리를 끊임없이 무너뜨리려고 하는 사단의 속성입니다. 사단에게 속한 자에게서나 볼 수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백성의 성품은 하나님의 속성을 따라 진실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속이는 분이 아니다. 늘 진실함으로 자신의 백성들을 대하시는 분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진실함으로 행하고 자기에게 손해가 미친다 할지 손해가 좀 있다 할지라도 그러한 모습, 진실한 모습이 변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소홀히 여기고 자기에게 손해가 생긴다 해서 진실을 버린다면 역시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사소한 것이라도 누군가를 속여서 내 유익함을 취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 갖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선지자 나훔은 앞으로 일어날 니느웨 심판 장면을 전쟁터에서 채찍을 휘두르고 병거 바퀴가 신속히 굴러가며 말이 뛰며 기병들이 충돌하는 장면, 그리고 칼과 창이 번뜩이는 장면, 그래서 시체가 수북하게 쌓이는 장면 등으로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또 음란한 여인이 옷을 벗기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과 모욕을 당하고 심지어 그 몸에 오물범벅이 되는 장면 등으로 묘사합니다. 만약 아수르가 자신들의 미래에 펼쳐질 장면들에 대해서 희미하더라도 알고 있었다면 그들은 아마 그렇게 자신들이 원했던 대로 자신들 마음대로 악한 폭력을 휘두르거나 악한 행동들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 그랬습니까? 앞으로 다가올 미래의 모습을 알고 있다면 그 모습을 돌이키기 위해서라도 자신들의 잘못된 모습을 바로 잡으려고 했을 것입니다. 또 과거 요나의 선포를 듣고 회개했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회개하고 새로운 삶을 결단하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결국 자신들의 미래에 벌어질 일이 무엇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또 그 미래를 보려 하지도 않았습니다. 오직 자신들이 행했던 그 죄의 길에 심취해서 탐욕을 부리고 다른 나라를 압제하고 폭력을 휘두르며 학대하는 것이 자신들의 안전을 위해 가장 확실한 길이라 생각했습니다. 이런 사실을 통해서 앞으로 이루어질 미래의 일과 우리의 삶의 자리를 연결시킬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 그래서 그 미래 영상이 어떨지 그려낼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모습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지금 우리의 모습을 추악하고 절망적인 그런 결과를 초래하지 않을 수 있는 죄의 자리에서 멀리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나훔 선지자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아수르 니느웨를 향해 하나님의 처절한 심판이 어떻게 되는가 분명하게 이야기하셨습니다. 어떻게 행하는 대로 너희가 행한 대로 너희가 당할 것이다. 심는 대로 너희가 거둘 것이다. 그러니 그러한 모습 갖지 말고 악한 행동, 악한 모습 갖지 말고 사소한 것이라도 누군가를 속이고 기만하는 그런 모습 갖지 말고 진실하고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진실되고 정직한 성실한 그 모습을 가져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소한 것이라도 우리는 늘 진실하게 대할 수 있는 모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